자, 우리 지금 출애굽기 배우고 있는데, 출애굽기가 아니죠.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 여정, 39년의 여정인 민수기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사실 기간적으로는 가장 오래된 기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방황기를 보게 배울 텐데요. 자, 여기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배운 게 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죠. 며칠 걸린다고 그랬어요? 11일 정도 걸리는 걸음인데 한 1년 걸렸다고 그랬죠? 여기 가면서 3일 만에 다베라오에서 음식 달라고 그렇게 또 불평해서 하나님께서 옛다 먹어라 고기 달라고 하니까 그냥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그냥 쏟아 부으셨죠? 그렇죠? 고기 때문에 질려 죽은 역사가 여기 역사예요.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됐죠. 자,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한 권위를 대적하는 일도 벌어지게 되고요. 우여곡절 속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오게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 헤브론까지가 이게 얼마 되지 않아요. 키로수가 한 7, 80km밖에 되지 않아서 정말로 여러분 우리 저기 얘기 안 할래 그냥. 자, 여기 하여간 여기 보면 이렇게 동산에서 보면 여기 가나안 평지가 보이는 그 정도란 말이에요.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거의 조금만 가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을 신뢰할 수 없어서 가서 정탐꾼을 보냅시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니까 진짜 약속의 땅이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른 땅이었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도저히 갈 수 없다. 거기엔 대단한 그런 장대 같은 사람들이 있고 철옹성 같은 성들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린 그 땅을 취할 수 없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리셋이 됐어요. 야, 이게 참 여러분 제가 강도사 때요. 강도사 제가 1년을 꾸른 사람입니다. 1년 꾸렸다는 건 뭐냐면 자, 신대원에 가서 3년 동안 공부 잘했어요. 그리고 1년 다음에 뭐냐면 강도사 시험을 봐야 목사가 될 수 있는데 강도사 시험 보려면 우리는 시험대가 아니었고 우리 논문을 썼어야 돼요. 근데 제가 신대원 3년을 마치고 나서 너무 학구열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믿어요? 진짜였어요. 그래갖고 제가 논문을 정말 잘 쓰고 싶어갖고 그 어려운 어거스틴의 예정론 주제를 가지고 제가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논문을 다 썼어요. 다 썼는데 근데 논문 제출 기한 얼마 전에 컴퓨터가 이상이 생겨서 논문이 싹 날아갔어요. 지금 같으면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다시 복원도 하겠는데 그때는 상상을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논문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내가 마지막 논문 끝을 내려고 엔터키를 딱 누르는 순간 지지직 논문이 사라진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논문을 작성하다 저를 망가뜨린 그 노트북을 제출했어요. 교수님,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교수님이 그 노트북을 어루만지시면서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지요. 이렇게 하셔서 제가 1년을 꿇었습니다. 왜냐하면 논문을 낼 수 없어서 한 해를 더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데 제가 그때 논문을 제출하지 못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마치 인생이 허망한 거죠. 목사 한 수가 1년 후에 받으면 되는데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직장을 막 잡으려고 했는데 인생이 뒤집힌 느낌? 무슨 왜 목사가 목표는 아닌데 왠지 그 3년의 신학의 모든 그 결과물이 완전히 무위로 돌아간 느낌? 와, 그거 정말 감당하기 어렵더라고요, 며칠 동안.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똑같은 주제로 오기가 있어 쓰잖아요. 근데 안 써져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그렇게 썼던 게 자꾸 생각이 나니까 다시 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설교 날아간 다음에 똑같이 설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저히 못 씁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 아주 어렵게 제가 논문을 냈는데 그 논문을 지금 가끔 우리 후배들이 전화 옵니다. 왜냐면 제 논문 제목이 제가 쓴 논문이 어거스틴의 예정론의 유일한 논문이에요. 석사 과정에서는. 그래서 가끔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고 그러는데 참 그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대입해 보는 거예요. 다 왔단 말이에요. 졸업할 때 됐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학교 공부 잘하고 마치고 이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다시 리셋돼 버렸어요. 그 리셋된 건 그럴 수 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그렇지만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큰 짐을 주십니까? 이런 고백을 할 정도였던,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여주십시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절대 다수 4대 200만이라고는 역사 속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잘못된 여론전, 잘못된 민주주의가 이런 거예요. 민주주의 잘못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죠? 여러분,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못 올라가게 됐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다 길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죠? 결국 여기에서 39년을 헤매게 되는데, 이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39년간을 헤매게 되는데, 우리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배웠죠? 여기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30년을 첫 번째 38년, 9년 내 그 방황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이죠. 정탐꾼의 보고 때문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러고 나서 뺑뺑뺑 돌았다 그랬죠. 돌고 돌아서 다시 여기 옵니다. 여기 와서 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어저께 레이지파의 고라와 루벤 사람들이 모략을 만들어서 했죠. 그래서 결국은 또 모세와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건이 벌어서 14,700명이 여기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의 40년, 거의 여기서의 바람 광야에서의 38년 정도의 기간이 끝나는데 성경에 기록된 건 이 몇 가지 사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에 보면 20장에서부터 여기를 떠나서 신강야를 지나서 이제 이리로 갑니다. 여기가 모압 광야인데 신강야가 모압 광야라고 하긴 해요. 신강야를 거쳐서, 왜냐하면 이리 가면 좋았을 것을 이리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서 여길 가는데 요 길이에요. 요 길이 한 5개월치의 길입니다. 요 내용이 사실은 한 20장에서 36장까지의 기록이 답니다. 한 5개월 정도.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세대부터의 기록은 26장부터예요. 제가 인구 조사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재밌는 건 광야 38년 얘기는 서너 개 빼고 그게 다 반역 사건이야. 기록하지 않았어, 성경에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기록할 거 없어. 왜냐면 광야 생활도 생활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추억할 게 없어. 우리가 추억할 건 반역밖에 없어. 내가 한 7, 80년 사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생활밖에 없어요. 남들은 뭐 성공했다. 남들은 출세했다. 남들은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받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한 게 하나도 없어. 이런 거예요. 뭘로 기록이 남길 거예요? 남길 게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뭐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내고 자서전 남기고 뭐 책 남기고 뭐 학위 남기고 뭐 재산 남기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남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광야 같은 생활에서. 기억할 게 없는 거예요. 참 그게 안 좋은 인생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다시 재출발을 하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때부터의 내용이 20장부터 36장까지 기록인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세대가 바뀌는 이야기예요. 세대가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로 바뀌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간파해야 되냐면 광야에서의 38년 동안의 기록이 없는, 그건 그냥 하나님께 침묵하신다는 건 거기엔 절망만 있고 좌절만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의 출현이 나옵니다. 그 출현, 그들의 하나님이 소망과 기대를 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불과 5개월밖에 안 되는 여정길이 나머지 20장에서 36장까지 많은 내용을 장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기록의 내용들도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에게 어떤 목적과 의미를 두고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우리 인구조사 얘기 좀 해볼게요. 인구조사가 우리가 보세요. 첫 번째 인구조사가 몇 명이었죠? 토탈 60만 3,550명이에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20세 이상 건강한 남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할 게 있죠? 여자 플러스 여자 플러스 아이 플러스 뭐 장애인 뭐 플러스 노인도 있겠군요. 그다음에 뭐 여러 사람 종류의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다 포함을 하면 거진 학자들은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될 것이다. 뭐 한 200만 정도로 계산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360일 곱하기 40년 하면 얼마입니까? 14,400일이에요. 14,400일 동안 만약에 150만 명 그러면 150만 명 나누기 14,400일이면 몇 명입니까?
100 정도 나와요. 쉽게 말하면 40년 동안 강야 생활 동안 하루에 100명씩 죽어나갔던 거예요. 200만 명 하면 하루에 140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매일같이 평균적으로 100여 명이 계속 죽어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가까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여기 즐겁게 여의지만 지금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도 병원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 항상 죽음이란 걸 두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도록 알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는 자연사한 사람도 많겠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은 사람의 숫자도 셀 수 없이 많겠지요. 그 숫자가 어떻습니까? 60만 3,550명. 이 다 죽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동조했던 많은 사람들도 함께 죽게 되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광야의 여정은 좀 절망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척박한 곳을 지내면서 결국 죽게 됐다 그러면 죽음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그렇게 구체로 기록하지 않고 기록할 게 별로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광야 같은 삶 살다가 죽었어. 이게 끝이야, 성경에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추억할 게 없어.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죽은 다음에 우리가 죽은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비석에다가 광야 같은 생활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참 뭐야? 그 뭘로 추억할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가? 광야의 여정의 삶이 그냥 죽음으로 맞춰지는 것인가? 이러면 얼마나 사실 무의미합니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 놀랍게도 광야에서 하루에 100여 명씩 죽었지만 100여 명씩 또 태어나요. 죽는 수만큼이나 태어나는 숫자가 있었어요. 그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해서 참 젊은 세월을 다 바쳐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애를 쓰는 게 여러분 에너지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나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난다고 한다면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중에도 그와 비슷한 숫자를 매일 광야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진입을 직전에 앞두고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됐을 때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 비교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 26장에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 1차 보세요. 1차의 지파들 4진영의 지파가 나오고 지파명이 있죠. 12지파가 나오고 그리고 1차 인원수를 보면 60만 3,550명이에요. 2차 보세요. 이 2차는 언제 했습니까? 39년 후에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숫자가 보니까 60만 1,000 거의 뭐 비슷하죠? 뭐 차이가 한 1,800년인데 800명 정도인데 이건 큰 차이가 아닌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는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거의 숫자가 비등합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를 보면 이 표에 참 우리가 흥미롭게 볼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요. 어떤 지파는 확 늘어나고 어떤 지파는 확 줄어들었어요. 가장 많이 늘어난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므낫세 같은 경우는 32,200명에서 52,000명, 2만 명 이상이 늘어났어요. 64%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가장 적게, 그러니까 줄어든 지파는 어디입니까? 시므온, 심각합니다. 59,300명에서 22,000명으로 줄어들었고 한 37,000명이 줄어서 63%, 마이너스 63%인데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의미가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늘었고 왜 줄어들었을까요? 예?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 숫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시몬 같은 경우는 오늘 배울 텐데요. 아주 중대한 반역 사건을 주동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싸그리 하나님께서 이 지파를 전멸시키다시피 하시는데 나중에 시몬 지파는 진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복속이 되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 그것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요단강 동편 땅을 어떻게, 동편 땅과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더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간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1차, 2차의 40년, 약 40년 동안의 그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광야에서 반역하고 또 하나님 불평한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수가 거의 같다,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공유를 말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인생 끝이 났겠죠. 이미 이전에 쪽 났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버텨내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작심삼일을 들었잖아요. 뭔가 계획한 다음에 3일 못 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뭐 그 중에 한 5일까지 가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10일까지 가는 사람은 그 성인 같은 사람이에요. 거의 작심삼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심삼일 계속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에 기초하여서 그 사람을 끝까지 인생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민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 자, 오늘은 바로 요 노란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세대가 이제 광야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시내산에서 한 9개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1년을 조금 더 넘게 시내산 여기까지 도착을 했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2의 출애굽을 한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6월절을 지내고 나서 어디로 출발합니까? 가데스 바네아로 출발하는데 11장과 12장은 가는 길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동하는 것이고 13장에 19장 내용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대표적인 사건이 반역 사건이죠. 정탐.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헤매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39년을 헤매는데 여기 사건이 없어요.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나버려요. 우리가 어저께 배운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라와 고라 일당들이 뭐 하나님께 막 대적하고 막 그랬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나중에는 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까지 보여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셨죠? 여기서 끝납니다. 그 얘기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모압 평지를, 광야를 거쳐서 모압 평지, 다시 하면 이 모압 평지를 지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0장부터는 모압 평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바로 출발이에요. 또 출발하는 거예요. 매번 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1년이 이렇게 시간이 나뉘어져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1년마다 우리 매번 계획하지 않습니까? 새롭게 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기까지 참 부끄럽고 좌절된 인생이었지만 다시 우리가 목적이 있으니까 가야 될 걸 알았으니까 여기서 힘을 내고 다시 출발합니다. 신강야를 지나게 되는데요. 오늘 얘기는 20장에서 25장까지예요. 이 25장까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까지 내용이 어디입니까? 출애굽 1세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출애굽 2세대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26장부터. 그런데 요 사이에는 이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혼합되어 있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어요? 요 과정이 20장에서 25장.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내용을 보시면 세 번째 말씀에 자, 출애굽 1세대 땡땡땡에서 2세대 땡땡땡으로의 전환 시기다. 땡땡땡이 뭘까요? 출애굽 1세대를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세대로 한번 구분한다면 어떻게 지칭하면 좋을까요? 옛세대. 옛사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옛세대겠죠? 그러면 출애굽 2세대는 어떤 세대겠어요? 새 세대로죠. 그 전환 시기입니다. 그 전환 시기가 민수기 20장에서 2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란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다가 다시 돌아서 여기까지 또 와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희한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큰 인생의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때문에 인생의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무던하게 어느 세월을 살다가 어느 때도 중요한 일을 겪을 때에 그때 그 사건하고 연관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마치 이 장면 어떤 장면이랑 비슷한 건지 아세요? 제가 지금 막 생각이 났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 장면이랑 비슷한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갈릴리 호수까지 부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결국 어떻게 갈릴리 호수 도망갔잖아요.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또 찾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베드로의 삶의 전체는 갈릴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갈릴리로 끝납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인생을 살았던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반역된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를 평생 동안 물고기를 잡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부질없는 인생이어야 할 베드로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주님께서 그를 데려다가 3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반역하고 버리고 그는 도망가 버렸잖아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뭐 가볼 데가 어디 있겠어요. 또 자기 고향이겠죠. 거기까지 간다서 도망가 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셔 또 찾아가시잖아요. 그때 그에 있어서 그 갈릴리 사건은 어떤 생각이겠어요? 자기가 3년 전에 예수님이 자신을 불렸던 그 시간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기억 속에 남겨있는 몇 가지 중대한 사건들을 계속 잊혀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그런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바로 가나안 약속의 땅을 진입을 앞두고 40년을 헤매게 되었던 그 엄청난 불행한 그런 좌절되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 땅을 헤매고 보니까 다시 거기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겠죠. 자, 여튼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다시 출발합니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실패한 땅에서 다시 일어서라는 거죠. 너희들이 포기하고 좌절했던 그 땅에서 다시금 일어나라. 왜냐? 그때는 왜 좌절하고 실패했죠? 하나님의 약속은 있으나 그러나 신앙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내 생각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좌절된 인생에게 그렇지 마라. 내가 너를 이렇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제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알게 됐다면 이젠 따라서의 신앙, 그러므로의 신앙으로 살아라. 이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이 땅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들을 인도내셔서 이제 신강야를 지나가게 되는데 신강야가 가나안 지역의 남부에 위치해 있는 불모의 땅입니다. 이 땅을 지나면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사건을 추억하면서 몸서리 쳤겠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40년 전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오랜 방황 생활을 해야 했던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제는 실패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되었겠지요. 그러면서 3, 4개월 동안 이 지역에 머물고 있다가 드디어 모압 여기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자,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몇 가지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곳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지도자들이 죽게 됩니다. 먼저 미리암의 죽음에 관한 소식이 있는데요. 여기 바로 신강야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페이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신강야 가데스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의 교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계속 언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이 미리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리암 정말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지 않았습니까?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이 언제부터 출현합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바로의 왕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낳자마자 그 어린아이를
바구니에 태워서 나일강에다가 버려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믿고 그렇게 보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떠내려가는 바구니를 쫓아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미리암이잖아요. 그 미리암이 뭐까지 목격합니까? 예, 야곱의 공주가 자기의 동생을 거둬들이는까지 목격하고 어머한테 가갖고 이제 유모가 돼갖고 유모로 또 오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리암은 모세의 구원자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나요? 야, 내 누나가 있는데 이 누나가 내 삶에 있어서 나의 구원자야. 내가 아주 어려고 힘들 때마다 결정적인 시기에 나를 도와줬고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줬던 그런 정말 복된 누이죠. 그런 누이와 모세가 참 평생을 함께 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여러분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참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사실은 모세 패밀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여기에 3대 지도자라고 말하면 누굴 말합니까? 먼저 우리 모세 생각하고 그리고 아론이고 그리고 미리암이에요.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 있어서 지도자급에 있었던 대표적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여성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암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미리암이 그런 일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홍해를 건넜어요. 그 홍해를 건너가니까 어떤 일이라면 미리암이 먼저 앞서서 소고를 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 일이 미리암이 주동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미리암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여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출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도 나이가 들으니까 노역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서운 거예요. 저도 사실 우리 집사가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노역이 없었으면 좋겠다.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 앞에 노역을 갖지 않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 주변에 제가 만나는 분들이 목사님이 많잖아요. 교회 지도자급 분들이 많은데 죄송한 얘기지만 목회자로 30년, 40년을 헌신했고 교회 직분자로 몇십 년을 살았는데 은퇴할 나이가 되니까 노역이 생기는 거예요. 명예욕, 물질욕, 자리욕, 과시욕 못 이겨내더라. 미리암도 그랬단 말이에요. 마리암도.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그 아론과 더불어서 뭘 비방했습니까? 모세가 무구스 여인 취한 거 비방하면서 사실은 비방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 있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마음이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이야기하시는가? 이게 이겼단 말이에요. 이런 불평과 반역을 했죠.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기도 했고요.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미리암을 여러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모세 곁에서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화끈히 모세의 편을 들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헌신했던 일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렸지만 14일도 아니고 7일 만에 돌아오게 하셨고 7일 만에 돌아오고 나서 진을 가는데요. 출발한 지 얼마 후에 미리암이 죽는데 국장으로 치릅니다.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던 광야길에 멈춰서서 그의 죽음을 기억하며 애곡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국장을 치러줍니다. 그렇죠? 이 장면도 생각해보면 저도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 제가 죽으면 교회 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마지막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게 교회의 장례입니다. 가장 복된 일이에요. 교회에서
태어나는 것만큼이나 교회에서 생을 마치는 것이 복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많아지길 바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복을 누리길 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하겠어요? 이게 단순한 인간적 슬픔이겠어요? 아니죠. 지금은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다 걷어낸 그 세상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미리암을 하나님이 이렇게 대하신 걸 보면 참 미리암의 인생이 파란만장했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위로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했지만 여러분 그에게 복을 내리셨어요. 얼마 후에요? 20장이 시작되면서 처음에는 미리암이 죽습니다. 20장 후반부에 가면 누가 죽습니까? 아론이 죽습니다. 연이어서. 아론의 죽음에 관한 기사를 한번 볼까요? 20장 28절 29절 읽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미리암의 죽음을 얘기했는데 지금 그 이어지는 아론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되는 게 있잖아요. 비교되지 않습니까? 아론은 30일을 애국합니다. 국장을 30일 지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보다는 아론이 큰 일을 했겠지요. 네. 아론이 며칠이라고요? 그 30일을 애국합니다. 이때 아론이 몇 살에 죽은 줄 아십니까? 모세보다 몇 살 많은지 아세요? 평생을 교회 다녔어도 그런 건 모르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상식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상적인 좀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상식의 차원인데 모세보다 3살이 많습니다. 그럼 몇 살이게요? 지금 힌트 주겠습니다. 지금 모세는 40년 애굽생활, 40년 광야생활, 그리고 40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몇 살이죠? 120살이죠. 그러면은 120살 되었을 때 지금 아론이 죽은 거예요. 그럼 몇 살일까요? 그렇죠. 잘하시네요. 민수기 숫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123세에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3살 터울이니까 모세보다 아주 나이는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처음에 보면 모세가 처음 부름받을 때부터 아론이 어떤 일을 하냐면 모세의 대변자 역할을 해요. 근데 진짜 모세가 학문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고백한 건 아니잖아요. 겸손했던 얘기거든요. 40년 동안.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론을 붙여주셨는데 아론이 한동안은 정말 모세 입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장면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다가 지난번 그 사건 그저 반역하고 나서 깨닫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미리암이 문둥병 든 걸 보고 내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구나. 그제서야 모세를 나의 주님으로 부르다니까요. 3살 터울이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도 어떻습니까? 이제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모세는 온 이스라엘 회중들을 모아서 국장으로 30일 동안 애곡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세가 살아왔던 생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이겠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제 출애굽 1세대의 전체의 죽음이 다가오는 장면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민수기서 25장에 나오는데 이제 모압 평지 바로 앞에 여기에 도달했을 때 이제 어디가 보이냐면 여기가 모압 평지 끝이에요.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보면 여리고성이 보여요. 여기에서 여기 바로 밑에 느보산 있죠?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이제 이 치욕스러운 또 한 가지 뒷목을 잡지 않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머지 남은
출애굽 1세대 나머지 남은 24,000명. 그러니까 여기에 뭐 가족들 포함하면 한 몇만 명이 여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가데스 바네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출애굽의 1세대는 전부 죽게 된다고 하는 일이 여기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 사건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배워보기로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데스 바네에서 모압 강야로 가는 그 여정길에 있었던 사건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 오늘 우리에게 투영되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20장에 들어오게 되면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모압 평지로 이동하는 그 새로운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걸 보고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 사건이 주목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무르바 물사건과 또 하나는 불뱀 사건입니다. 이게 연달아서 20장,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무르바 물 사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 이게 대단히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도 나타나지만 모세의 엄청난 실수가 등장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죠. 우리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가데스 바네에서 모압 평지로 가는 길은요, 엄청나게 척박한 불모지입니다. 그래서 신강야라고 말하는데요. 자, 이 신강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하지요. 이번에 또 마실 물이 없다고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뭐 한두 번이지. 우리나라 이런 거 이제 3-4번, 3-4번까지 봐주나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3-4번 이하 이러잖아요. 한 3번까지 좀 잘못하면 져주면 또 할 수 있는데 그 이상 되면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진정성 없는 거잖아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지금 몇 번이에요, 물사건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홍해를 지나가고 3일 만에 르비딤에서 또 물사건이 있었죠. 불평했죠. 그리고 우리 어저께 배웠잖아요. 또 어떻게 했어요? 저 시내에서 출발했는데 또 3일 만에 작심삼일이에요. 음식 없다고. 음식에 물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불평했지요. 그리고 여기 출발하죠. 아니 무슨 약속이 난 것인가요? 무슨 뭐 프로그램 데이인가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죄 없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각하게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얼마 후에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어. 또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또 짓고 있어. 똑같은 거예요. 안 변해. 죄는 마치 DNA 같아. 그래서 계속 그 죄를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은혜의 손을 놓쳐버리면 그냥 거기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한 은혜의 손으로 강하게 그들을 붙잡고 인도하지 않는 이상은 스스로의 본성으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오합지졸돼 버리는 거예요. 본성대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들이에요. 또 반복되는 잘못을 합니다. 이거 성경을 기록하기도 사실 민망할 정도예요.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똑같은 잘못 계속하지 않나요? 똑같은 것이 죄인 줄 아는데 계속 반복해서 짓고 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한탄하기를 나는 원래 그래.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또 불평하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불평을 가끔 계속하면 우리 어떡합니까? 참다 못하지요. 우리 교회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우리 교회 부모님들은 참 내가 볼 때는 젊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도 성격들이 참 좋아. 온유해. 근데 어느 날 참고 못 참다가 애 데리고 나가서 막 그런 거 보면 성질은 있구나 이렇게 가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예배 시간에 보면 뒤에 있다가 참고 참다가 표정이 다 드러나. 나중에는 뭐 회초리 들고 막 나가. 애를 데리고 어떻게 잡았는지 다시 들어서 또 울어. 또 나가. 계속 반복해.
그럼 제가 민수기 생각하면, 계속 이런 인생들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요, 모세도 그렇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계속되는 비슷한 불평에 참고 참다가 모세가 폭발을 해버립니다. 모세도 사람인 거죠. 이게 못 참을 일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저는 모세의 마음에 너무 감정이입이 돼갖고, 여기 없나요, 본문에? 저 본문에 없군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기록을 안 넣었군요. 자, 계속 이렇게 여기 5절 보세요.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까지 말합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아론하고 모세와 아론이죠.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올라오게 해서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했느냐 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땅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이 무화과가 어디 열매입니까? 가나안 열매 아니에요. 가나안에서 정탐꾼들이 가져온 거거든요. 이러지 않았으면 가서 벌써 이미 무화과 먹고 있겠죠. 자신들의 반역 때문에 무화과를 못 먹은 건데 여기에 무화과 없다고 또 불평하고, 뭐든지 불평하는 거 쉽게 말하면 다 짜증인 거죠. 그죠? 사실은 돌아보면 우리 집에 있는 게 훨씬 많아, 옛날보다. 옛날에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게 우리 집에 천지야. 근데 또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불평해요? 남 보니까, 비교해보니까 계속 불평하는 거야. 가나안 땅에 자기가 잘못해서 못 들어갔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데 우리는 광야에서 이 악한 땅에서 뭐 하냐고 그렇게 핑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도 없다. 포도도 가졌잖아요. 석류도 없다 그러죠. 이 하는 말을 좀 보세요. 40년 가데스 바네아의 그 교훈을 다 잊어버렸어요. 망각했어요. 그리고 물도 없다고 하죠. 여러분, 참다 못한 모세가 폭발을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그 욕이 뭔지 아세요? 엄청난 욕을 합니다. 이 반역자 XX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XX는 제가 붙인 말이에요. 이 반역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욕을 한 적은 처음이에요. 그 온화함이 모든 인류 역사를 통해서 최고로 최강 온화한 사람이, 참다 못하니까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반역한 XX들아 이렇게 욕을 하면서 그동안 꾹꾹 눌러놨던 그 감정이 폭발 일로에 있는데, 너무나 큰 상실감과 분노와 좌절감이 휩싸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리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 물 사건 때문에 뭐라고 하셨냐면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라고 명령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쓱 잊어버리고, 물 원한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에라이 창창 좁대버린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열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고 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고 분노에 휩싸여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을 강하게 쳐버렸어요. 근데 강하게 쳐버릴 때 하나님의 뜻으로서가 아니고 자신의 분노를 나타내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자녀들 키울 때에 참다가 계속 부모가 참죠. 나는 그래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어야 돼. 나는 그래도 개혁교회 성도야. 늘 말씀을 잡고 나는 성도야. 이렇게 참다가 참고 참는 인계치가 넘어가게 되면 부글부글 끓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참아야 하느냐 인고 머릿속에 계속 참자를 새기다가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를 분노에 휩싸여서 그냥 손찌검을 하든지 아니면 입에서 욕을 하든지 뭘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인계치가 넘어가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참 의미 있는데,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에게 분노하십니다. 모세에게 정당한 일 아닌가요? 이 정도 되면 모세가 그런 감정 정도 품는 거 하나님이 좀 여기 받아주셔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어떨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는데 왜 이번에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전에도 그들이 뭐 물 없다 음식 없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고 말한 적도 있었고 나는 무슨 큰 죄를 지었냐고 불평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그런 불평들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적인 얘기였어요. 사적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아내 자녀들이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쪽으로 나와갖고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내가 무슨 그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잘못은 뭐냐? 자신의 분노한 감정을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해야 될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가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분노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어떻게 인도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은 참으셨는데 모세가 막판에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깨버리는 행동을 공개를 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 하나님 책임을 물으신 겁니다. 그래서 과거이라고 다른 거예요. 자, 모세는 그동안 얼마나 직분을 잘 감당해 왔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인격을 보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참 승리자로, 디즈니라든가 우리 그런 옛날 전래 동화 보면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행복하고 성공한 이야기겠어야 우리 마음에 좀 안정감도 있고 우리의 판타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모세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도 죄인된 인간이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추종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모세상을 세워놓고 모세를 향해 예배드려야 될 것은 아니란 말이죠.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으나 그도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후손들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경험하는 삶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불행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 삶의 터전을 만든 것, 그걸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내가 다 누리지 못하고 내 자녀들, 후손들이 누린다고 한다면 그게 어떤 건가요? 그게 그렇게 화나고 불평해야 될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수고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도 2세대가 있었던 건 1세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1세대가 모두 광야에 죽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한 일이 모두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을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을 기억하셔서 그들 중에 선하고 수고한 일들은 어떻게 뭘로 사용하십니까? 이 세대가 살아가는 일의 걸음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어떻게 말하냐면 무리바라고 그래요. 무리바라는 뜻이 뭐냐면 다툼이란 뜻이죠.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다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투었어요. 그래서 다툼의 현장이었다고 그래서 무리바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속에 참 이런 다툼이 있다는 거는 참 좋지 못해요. 이 다툼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결국 분노하는 감정이죠. 그걸 여러분 가정이나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있는 분노를 이거 어떻게 조절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가정이나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누구를 막론하고 직분을 맡은 자, 일반 성도라고 하더라도 그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움을 받은 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어가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결단코 중단하지 아니하시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나아가서 모세마저도 어떻습니까? 그 어떤 형태로든지 불평과 반역에 동조했죠. 아무도 완벽하게 선한 자가 없었어요. 광야에서는.
그렇죠. 정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일을 누구도 막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큰 사건은 불뱀 사건이에요. 이 무리바 사건 다음에 언급되어지는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절치부심, 또 잘못했지만 어떤 그 교훈을 얻고 또 모세 역시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딘 줄 알고 이제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걸 그도 감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자신도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마음을 정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적한 데로까지 이끌어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 데려가는 과정에 여러분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이런 날도 있어요. 여러분 계속 좌절만 있었겠습니까? 광야 삶이라고 해도 가끔은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고 승리한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지금 다니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가끔 보너스 나오고 또 가끔 뭐 어떤 좋은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일 때문에 열심히 일한 것 때문에 가족들하고 여행도 다니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 그래도 좀 보상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도 주시는 거예요. 적절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로 가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 그냥 뭐 사람이 없는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요 다 사람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아래 보면 에돔이 있고 여기 보면 모압 있고 암몬 있고요. 바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아모리 족속이 있고요. 그렇죠. 여기에 블레셋 있고요. 여기 다 이미 정착되어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는데 이미 자신이 정착해 또 내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곳을 가다 보니까 계속 그런 사람들하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를 지나는데요. 계속 승승장구하니까 여기 보세요. 원래는 여기에서 가장 좋은 길이 어디냐면 여기 보세요. 제가 여기 더 보는 게 낫겠네요. 이 그림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이제 모압 평지를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가장 좋은 길은 뭐 일로 가면 좋겠죠. 일로 가면 좋겠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실패했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기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럼 가장 좋은 길, 가장 빨리 갈 길이 요 길이에요. 요 길. 요렇게 가면 좋아요. 여기 왕의 대로입니다. 또 다른 왕의 대로예요. 요렇게 가면 근데 왜 왕의 대로인지 아세요? 그렇죠. 여러 나라를 거쳐야 돼. 왕들이 허락해야 돼. 왕들의 이름으로 닦은 도로야. 그래 왕의 도로가 왕이 가는 도로는 얼마나 잘 정비해놨겠어요. 서울 오늘 말은 고속도로야. 그 고속도로 타고 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통행료를 내라는 거야? 근데 통행료가 보통이 아니야. 못 가게 하는 거야. 바리케이드를 치고. 그래갖고 여기 가려고 하니까 모압 왕이 못 가게 만들어요. 못 가게 만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싸워야 되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가 있을 것을 알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우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회 도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한참 더 걸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빠른 길을 가려고 했을 때에 여기 에돔 보세요.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에돔입니다. 어차피 에돔 사람을 만나는데 에돔 왕이 그 왕의 길로 가는 것을 거절하지요. 그래서 국경 밖으로 해서 모압 평야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성경 보니까 이제 겨울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겨울은요 추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빠른 길 놔두고 이런 거잖아요. 빠른 길 놔두고 돌아가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받는 거죠. 예. 우리 집에서도 가끔 뭐 여러분 부부들이 서로 부부가 뭐 가정 차 타고 다니다가 가끔 뭐 다툴 때 있죠. 늘 빨리 가는 길을 늘 돌아가. 이러면 그런 적 없나요? 네. 우리 집 사람이 흥분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제가 내비게이션대로 안 갈 때. 자주 갔던 거리인데 어느 날은 빙 돌아갈 때 우리 집 사람은 흥분해요. 흥분하는 게 뭐 흥분했다고 해서 뭐 우리 집 사람이 소리 지르겠습니까? 뭐 창밖으로 뛰쳐나가겠습니까? 표정을 보면 저는 알아요. 그러면 서로 뜨끔한 거죠. 내가 뭐 잘못했나? 그렇구나. 오늘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저는 바로 얘기하죠. 여보 얼마나 좋아. 이렇게 보면서 돌아가니까. 여보 무슨 소리야 시간도 없는데. 뭐 이런단 말이에요. 짜증나는 거죠.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말 또 하게 돼요. 그런데 돌아간단 말이에요. 삥삥 돌아가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지금 바로 뭐 길 놔두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겨울이에요. 추워서 못 견디는 거리인데 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불평의 내용을 보십시다. 불뱀 사건 민수기 20장 19절에서 21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렇게 한 말이겠지만 우리가 왕의 대로를 가게 되면 다 우리가 그만큼 다 우리가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행료 낼 테니까 좀 바리게이트 치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에돔왕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내 땅을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오면서 승승장구한 사람들이야. 계속. 그러니까 군대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민족 같은데 가는 곳마다 이겨. 막 이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내 땅 못 가게 하는 거야. 내 땅 절대 밟으면 안 돼. 그러니까 결국 싸울 수가 없어. 돌아가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또 비방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야,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계속 코앞인데 여기서도 또 죄악된 본성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리십니다. 불뱀. 여러분 불뱀이 뭔지 아세요? 불뱀. 이 독사의 종류예요. 근데요. 한번 물리면 치명적이었어요. 그래서 불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뱀에 불이 나서가 아닙니다. 너무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라서 그 뱀에 한번 물리게 되면 몸이 불타 죽는 것처럼 지옥에서 불타 죽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죽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거 알았죠? 불뱀이라고 하니까 진짜 불이 나는 뱀이 아니고 아주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물리게 되면 정말 온몸이 불타 죽는 것 같은 고통을 갖고 죽어가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불뱀에 많은 사람이 물려갖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 모습을 또 바라보게 된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또 야속하지만 그래도 내 백성, 내 형제 아닙니까? 우리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렇게 미워도 다시 한번 아닙니까? 우리에게 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중보 기도를 받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에다가 메어 달아 놓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그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놋뱀을 바라본 자마다 살리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은 결국 놋뱀은 뭘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죄죠. 그 죄의 치명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죄의 독은 너무나 강해서 어떤 경우에서는 아주 약하게 물려도 그 죄는 치명적으로 우리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 죽음 아닙니까? 그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도 수백 년 전에 1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사역에 그대로 적용하셔서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큰 목소리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이 말씀은 누가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졸린 분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읽어주세요. 안 졸려도 읽으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아멘.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그 사건을 자신에게 적용하신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누가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 없을 정도 완벽한 주석이죠. 그러니까 그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그 사건이 의미하는 예표가 뭐라고 합니까? 부활한 나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세 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놋뱀의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본 사람마다 살았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라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3장 16절에 우리가 모두 아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한번 같이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구약의 광야에 있었던 이 불뱀 사건에서 여러분 인용하셔서 적용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참 감사한 거죠. 그죠?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던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의 의미를 명확하게 깨닫게 된 만큼 이제 우리는 광야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다 드러났고 또 그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두고 하나님께서 뜻을 성취하시는지가 성경에서 증명됐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그와 같은 잘못된 일의 전철을 계속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 불뱀 사건. 이건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노뱀 보고 다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때 이 노뱀을요, 잘 걷어다가 고이고이 모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념품인데 보통 기념품입니까? 광야에서 사람들이 죽어가 자빠졌는데 이 노뱀 보니까 다 살았으니까 노뱀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노뱀을 오늘날 말하면 국가 무슨 뭐죠? 국보 1호 정도로 그거를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그거를 보존해서 왕가들이 계속 이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로 노뱀을 숭상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느수단이라고 그래갖고 모세 때 일을 생각해 보니까 이 노뱀이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노뱀을 가져놓고 노뱀 앞에서 기도하는 거야. 노뱀이 마치 정말 자신의 조상들을 죽어가는 조상들을 살린 것처럼 노뱀에게 어떤 신비한 영역이 있는 것처럼 노뱀을 그렇게 숭상했다니까요. 우상숭배죠. 여러분 그런 전통이 무려 8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이어집니다. 다윗 왕가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민가에 가면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신앙도 있지만 바깥에서 가지고 있는 민간 신앙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어제 우리 조에서 말하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갈라디아서 썩은 열매 얘기하는데 어느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요. 거기 보면은 육체 일 가운데 뭐가 나면 우상숭배, 술수회였나요? 우상숭배와 주술, 우리 편으로 주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도요. 교회 다니지만 전보로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성도님이 다니셨나요? 물어보니까 예전에 다녔대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와서 안 다녔다니까 다행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보로도 다니고, 또 이렇게 이런저런 데 말씀도 들으러 다니고,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있다면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요, 여러분, 이 느후수단이라고 하는 노뱀을 숭상하는 그런 한편의 민간 신앙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언제 이 신앙을 혁파시키는 줄 아세요? 누가?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첫 번째 우리 대통령이든 왕들이든 하여간 권력을 잡으면 뭐합니까? 나름대로 어떤 목적을 정해서 이렇게 개혁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의 첫 번째 일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사실은 감춰진 율법책을 다시 발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일들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느수안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 때 이 일은 어떤 거예요? 노뱀이 사람을 살린 게 아닌데, 노뱀이 사람을 살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믿고 따르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철폐시켜버려요. 그래서 느수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대대로 국보 1호로 취급했던 그것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죠. 우상 파괴를 한 것입니다. 이게 800년만 이루어져요. 이런 걸 보면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그런 일들도 사실 과하게 잘못하게 되면 나쁘게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많아요.
특별히 교회 전통 가운데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어저께 뭐 유철이 형제가 로마 캐톨릭 교회 얘기했는데 로마 캐톨릭 교회는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어떤 신앙적인 전통과 규례들을 너무 거기에 애착을 갖다 보니까 나중에 말씀은 빠지고 그냥 그 의식만 남고 그런 어떤 그 형상만 남아있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혹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모압 평지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에돔을 거쳤죠? 왔죠? 여기입니다. 여기에 왔는데 자, 이번에는 또 누가 있어요, 여기에? 에돔을 거쳐오니까. 누구예요? 모압이 있네? 야, 모압이라는 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광야를 헤매는 메뚜기 떼로 생각했어요. 모압에 유명한 왕이 있어요. 이름도 발락이라고. 발락의 뜻이 뭔지 압니까? 파괴자예요. 그 이름 뜻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이름 잘 지어야 돼요. 발락이라는 이름이 파괴자야. 근데 평생 파괴자의 삶을 살았어. 근데 이 파괴자가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광야에 떠도는 메뚜기 떼 같은 민족으로 알았거든요. 근데 이 메뚜기 떼들이 아니 계속 해갖고 이 자기 똥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두려운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계속 오면서 승리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생각하니까 이제 이 발람이란 왕이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다음에 어떻게 이 메뚜기 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퇴치할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전쟁을 일으켜서는 승산이 없어. 또 이 민족은 도대체 군대도 없는데 계속 이겨. 그러니까 무슨 비법이 있는데 그 비법은 아무도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건 뭐 싸울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고민하던 차에 이 파괴자는 미신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기 부올이라는 곳에 부올이 바알의 성지에 바알의 신전이 있는 성지 출신인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용했나 봐요. 그 선지자를 모셔와서 이렇게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게 하자. 그러면 싸우지도 않고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헛된 망상을 하게 되는 거죠. 파괴자들이 이런 망상 잘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모압왕 발락이 이방 선지자 발람을 초청하는 장면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자, 그러면 10분 쉬고 하겠어요. 괜찮죠? 10분 쉬고 조금 더 할게요. 자, 10분 후에 보십시다. 예. 화장실 다녀오세요. 이제 아주 극적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세요. 자, 우리 이제 발람 얘기부터 해서 좀 나누겠는데요. 이제 거의 목적지까지 와 갑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나누도록 해 보십시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야를 거쳐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모압이란 나라를 거쳐 가야 되는데 이 모압의 파괴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발락 왕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퇴치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될 때에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고 정보도 없는 이 메뚜기 같은 민족과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한 나머지 당대에 아주 유명한 그러한 예언가이자 저주가인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강력한 저주를 내뿌리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발람이 어디에 서냐면 이 발락 땅으로부터 한참 먼 부월에 살아요. 키로수로 보면 한 700km 됩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한 30개월이라고 하니까 1년이 넘네요.
꽤 오랜 시간을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 발람이 여기 쉽게 오겠습니까? 그 유명해서 출장도 많고 찾는 사람이 많은데 아무리 발락이 요구한다 그래서 오겠습니까?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몇 차례 뛰는 그 연예인 같은 사람인데 어디 가도 돈 받고 어디 가도 유명한데 뭐 여기까지 갈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안 가요. 안 가니까 어떡합니까? 몸값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람이 몸값 높인다고 발락 왕이 부르는 데도 안 갑니다. 몇 차례 안 가요. 야, 대단합니다. 그러다가 발람 왕이 이제 돈으로 매수를 하는데 처음에 내건 그걸 듣고는 마뜩찮아하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요. 몇 차례 사신을 보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하몽차사다 보니까 발락 왕 입장에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발락 왕 입장에서는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빨리 와서 저주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신을 급파해서 여러분 소위 지금으로 말하자면 백지수표를 제시합니다. 원하는 거 뭐든지 해줄 테니까 당장 빨리 와서 저주를 해달라고 합니다. 야, 이렇게 자신의 몸값을 스스로 높일 줄 아는 발람 선지자는 그제서야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가서 참 이 모습 보면 이 발람 선지자가 사건 종교 지도자예요. 그죠? 사꾼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할 수 있죠. 돈으로 모든 걸 생각해요. 그죠? 근데 가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뭐 다 설명할 필요 없지만 막 타고 갔던 나귀가 중간에 뭐 말을 해요. 와! 가지 마! 뭐 그렇게 얘기하고 막 타고 가는데 못 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가야 되는데 왜냐면 사람 누구예요? 앞에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천사가 나타나갖고 막 진을 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누구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당나귀만 보이는 거예요. 당나귀는 못 가는 거니까 못 가! 안 가!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어떻게 해서 겨우겨우 가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건 다 그 의미가 있는데 거기까지 돈 때문에 갑니다. 구역구역 가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재밌는 일이 있어요. 발람이 발락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기 메뚜기 떼 같은 사람들이 온 지면을 덮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재밌는 표현인지 아세요? 메뚜기 떼라는 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정탐꾼들이 정탐 가서 돌아와갖고 그 가난한 사람들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 메뚜기 같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좌조적이고 절망적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리 형편을 보니까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군대도 없어, 성도 없어, 무기도 없어. 그런데 뭐 그냥 처자들 끌고 여러 200만 명이 뭐 정처 없이 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걸음인데 어떻게 가나안 땅 여리고 같은 거 얼마나 큰 성이 있어요. 거기 어떻게 감당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을 비유하기를 메뚜기였다라고 자조적으로 절망적으로 표현한 그 말을 지금 보세요. 누가 씁니까? 발락 왕이 쓰면서 진짜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었던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큰 교훈이 있습니다.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자신을 메뚜기로 생각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메뚜기로 생각해요. 메뚜기가 뭡니까?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고 약하고 뭐 죽으나 사나 의미가 없는 그러한 미물 아닙니까? 그런 존재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생각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취급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다 메뚜기처럼 생각하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이해되세요? 얼마나 재미있는 말인지 몰라요. 참 각본을 써도 이런 각본을 쓰기 쉽지가 않아요. 그죠? 제가 얘기를 잘못했나? 이 각본에 아무도 감동이 없는 것 같네요. 나만 감동이 있었나 봐. 이걸 제가 발견하고는 이게 참 내가 예전에 못 봤던 내용이구나. 어떻게 발락도 메뚜기라고 표현하는가. 이 서로 뭐 그렇다고 정탐꾼들하고 서로 교통했던 말이겠습니까? 우연하게 한 말인데 사실 같은 말인 거죠. 그죠? 정말 메뚜기 같은 인생들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어떻게 사용하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또 민수기서인데요. 자, 이제 민수기 23장, 24장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왔어요. 여기 그림 보세요. 그림 보시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머리는 벗겨지고 또 신령해 보이는 이 발락 선지자가요. 발람 선지자를요. 어떻습니까?
그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앞에 진치고 있어요. 그 진친 곳이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 뭐가 있습니까? 산당이 있겠죠. 그 바알의 산당 그리고 모압의 산마다 있는 바알 성지로 데리고 올라가서 4번이 올라갑니다.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올라가서 그곳에서 뭐 하겠어요? 거기서 제사 드린 다음에 이제 그 진을 바라보면서 저주를 하라 그러는데 자, 그래 발락의 요구대로 돈도 받았고 어떻게 합니까? 요구를 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마음에 다 이렇게 생각을 가다듬고 그래 내가 이거 못 해주겠냐 이게 내 일인데 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향해서 이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여 평화하라. 이스라엘이여 복되라. 이스라엘이여 영원하라. 이게 도대체 뭐 이러니까 듣던 발락도 그 옆에 모였던 발람의 그 장관들로 깜짝 놀란 거야. 이 돈대로 하는 거 약속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펑크 나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 여기 무슨 자리가 안 좋나? 그 생각해서 또 그 산 내려옵니다. 그래도 다른 거 올라가요. 그래서 4차례는 올라가요. 이 미신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어디 가서 안 되면 그 장소가 안 좋은 줄 알아요. 그죠? 기분이 안 좋은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4번이나 실수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정말로 마음을 가다듬고 사실 발람 입장에서도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돈 받고 여기까지 와갖고 지금 국가적인 대사업에 지금 초청받아서 하고 있는 일인데 계속 실수를 연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발락왕이 기분 나빴으면 목이라도 자를 판인데 그래도 할 말이 없는데 3번에 살려줬잖아요. 마지막 기회가 4번째 아닙니까? 4번째는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마 대본 써서 했겠죠? 읽었겠죠?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아까 얘기했던 그 축복을 하다가 마지막에 저 다음 페이지 보세요. 34페이지 보시면 마지막에 뭐라고 이 발람이 자기도 모를 말을 하게 되느냐면 민수기 14장 17절 보십시다. 시작. 이 말을 진짜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누구의 말 같아요. 이스라엘 선자 말 같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발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죠. 발람이 저주를 퍼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저주를 축복의 예언으로 뒤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게 되는데 발람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은 번성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강한 힘을 갖고 모압을 무찌를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대적한 모든 민족과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언급된 것이 민수기 24장 17절 내용인데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예언도 덧붙입니다. 추가로.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한 별과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이쪽까지 쳐서 또 셋의 자손을 다 멸하리라고 그랬죠. 여기서 야곱에서 나오는 한 규, 한 별이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에서 나오는 한 별, 한 규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확증해주는 그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자연적 현상이 있습니다. 혹시 누가 아시겠어요? 야곱에서 나온 한 별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의 역사적 사건이 뭔지 아세요? 예언 성취가? 그렇죠. 와우. 맞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거든요. 그 별이 머무는 것이 베들레헴 마옥간이었지 않습니까? 그 별이 무엇을 이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별 아래 지금 나으신 언약이 이루어진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예언이 성취됐어요. 이 발람은 돈 받고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거기다가 조금 더 해서 발락왕이 원하는 이야기를 좀 보태주고 빨리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가야 될 판인데 어떻습니까? 3번의 실수에 걸쳐서 4번째
더 놀라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생각을 통해서도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때로는 또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발람은요, 저주는 한마디도 못한 채 축복의 말들만 진창 쏟아내고 급히 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무슨 면목이 있었겠습니까? 더 있었다가는 죽은 분이겠지요. 발락 입장에서는 어떤 표현이 어울릴까요? 혹 때려다가 더 큰 혹을 붙인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발람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받고 이 일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자기가 일은 못했지만 AS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도망간 다음에 전가를 보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제가 잠시 좀 정신이 나가버렸나 봐요. 근데 돌아 생각해보니까 묘안이 있습니다. 발락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저에게 있는데 좀 몇 푼 주시겠습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발락 왕이 그의 제안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리게 하는데, 그게 그 유명한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그게 뭐냐? 다음 페이지 보세요. 25페이지, 25장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이 사건의 발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한번 민수기 25장 1절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가나안 땅의 동편 쪽에 있는 가장 거대한, 가장 강한 두 가나안 민족이 에돔과 모압인데, 이 나라 다 거쳤어요. 거쳐서 파죽지세로 이 모압 평원을 지어서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 여리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길로 왔어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왔는데, 자, 발람이 약 실패했다고 그랬죠? 발람이 실패하니까 가르쳐준 노책이 뭡니까? 그건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요, 미인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의 이쁜 여자들을 잘 추려서 그 광야 민족인 이스라엘 남자들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한다면, 그러면 모압에게 승산이 있다라고, 이게 사실은 이제 발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건데 발락이 그것을 수용합니다. 참 보면 자신의 나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쁜 일을 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근처 시딤이라는 곳에서 요단 동편에 위치해 있는데, 건너편에 여리고성이 보이는 곳입니다. 거기에 도착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가나안 이제 진입을, 바로 앞에 또 있잖아요. 이제 며칠이면 가는 거예요. 바로 건너가면 돼요.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있을 때에 모압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발람의 조언대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여있는 진영에 모압 여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 몰래 아름아름 모압 여자들과 데이트를 하고 동거하고 애 낳고 사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바알부올이라는 곳에 그 모압 여자들이 남자들을 초청을 하게 되는데, 이 바알부올은 매년 바알에게 드리는 그 제사, 가장 성대한 제사가 있는 그때에 그들을 초청하게 돼서 그들과 더불어서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함께 절도하고, 제사 후에는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 한번 교회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알의 제사의 특징은요, 대단히 화려하고 또 하나는 태폐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바알의 제사 의식은요, 바알이 어떤 신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의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하기 위해서는 비를 내려야 돼요. 비를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바알 신을 성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자극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 신전에는 남자가 제상이 아니고 여자들, 여창이라고 하는 여자 제사장들이 즐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합니까? 제사를 빌미로 해서 바알 신에게 소위 바알 신의 정액이 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음란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바알 신의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땅에 비가 내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축제가 마치는 날은요, 다 같이 모여서 그 성전에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아주 정말 집단 혼음이죠. 그러니까 이교도는 아주 악한 그러한 사이비 종교에서 나오는 전통이 여기서 있는 거라 바알 종교죠, 그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남성들이 이렇게 잘 치장하고 몸매도 이쁘고 또 향수도 뿌리고 또 화장도 하고 또 멋있는 그런 옷도 입고 뭐 그런 여성들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정신 차리겠습니까? 그렇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냐 정신 차리지 웬만하면 정신 차리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얘기입니다만 너무 부부가 어떤 일 때문에 오래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남편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쉽지 않아요. 나이가 젊고 그러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시험과 유혹에 쉽게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거든요. 근데 40년 동안 뭐 금욕을 한 건 아니겠지만 한 번도 그런 걸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몸을 바쳐주는 여인들을 만나고 또 가서 보니까 기상천외한 축제에 초청을 받아서 그렇게 즐기고 있는데 그게 왜 좋지 않겠습니까? 그 결국요 그렇게 즐기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와서 똑같은 행동하네. 그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전조가 보입니까?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방 여인을 만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방 여인을 만난 게 문제가 아니라 이방 여인이 뭘 가지고 들어옵니까? 그렇죠. 이방 신앙을 가져오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솔로몬도 무너진 이유는 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방 여인이 갖고 있는 신앙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이 모함 여자하고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요. 그 일이 이제 민수기 25장 5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우리 결과 한번 볼까요? 시작. 자, 이스라엘 남자들의 죄는 단지 음행만이 아닙니다. 음행은 우상숭배로 연결되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적 우상숭배는 두 가지라고 했죠. 육체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영적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이 영적 간음이지요. 그 일이 지금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진입하기 바로 전에 일어난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알보올에서 그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 모두 죽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제사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을 전부 죽이게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이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진 안에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 현장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을 제사장 아론의 손자죠. 그 아버지는 엘르아살이라고 그랬죠. 모세가 엘르아살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이 비느하스예요. 이 비느하스가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일어나서 송에 창을 들고 나아가서 그 음행을 하는 두 사람, 그 집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너무 좀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냥 한 창으로 찔렀어요. 찔러서 한 창으로 두 사람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한꺼번에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참 충격적인 사건이죠. 비극적인 사건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전혀 하나님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일을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노를 나타낸 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숭배에 참여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비느하스가 이 일을 딱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염병이 딱 그쳐져 버렸어요.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비느하스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자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4,000명입니다. 24,000명에는요, 바알 부궐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 일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각 지파의 지도급들 사람들, 성경에 보면 두령, 족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까지 전부 다 공개 처형을 당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심판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냐면 성경에는 24,000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남자 수만을 얘기한 것이니까 아마 수만 명에 가까웠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죠. 참 이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죠? 이건 사람이 참 변하지 않는다는 거. 또 새로운 방식이죠. 전에 이제 이런 음행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사실은 없었어요. 광야,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가나안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음행이란 죄가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 교회와의 분위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라고 또 교회 안에서 느끼는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어떤 새로운 세상을 그냥 좋게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흠모하게 되어지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어린 자녀들을 교회에서 키울 때에 너무 이렇게 마치 온실 안에서 키우는 것처럼 바깥 세상이 뭔지를 전혀 모르게만 이렇게 키워놨다가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그냥 바깥 세상을 나갔는데 그 세상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인 거라. 그러니까 그 세상에 보니까 글쎄 교회하고의 삶과 비교해 보면 그 세상은 너무나 멋지고 화려하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걸 누릴 것이 있단 말이죠. 그때 이제 그 교회 자녀들이 약간 뭐라고 할까요? 혼동스럽고 당혹하게 되고 또 실족하고 시험에 빠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자녀들을 잘 이렇게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가정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러나 동시에 세상의 어떠함을 잘 가르쳐주고 직접적으로 나가서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악함과 또 이러한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속에 있는 사탄의 어떤 그런 괴계들을 잘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비느하스가 한 행동을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표출한 것으로 아시고 오히려 이 계기를 통해서 이제 비느하스에게 왜 그렇습니까? 아론 죽었죠. 이제 엘르아살은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느하스에게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 번약을 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그 두 사람을
아주 비극적으로 죽인 그 비느하스와 어떤 언약을 맺냐면 평화의 언약을 맺어요. 와, 이게 놀라운 말인데, 평화의 언약이라는 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만 남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 가운데 머무는 사람에게는 샬롬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비느하스를 통해서 확인케 해주시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24,000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한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시몬 지파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시몬 지파 사람들이 아까 2만 몇천 명 죽었다는데, 여기 보세요. 2차 때에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숫자가 줄어든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에요. 바로 바알 부월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아예 인구수가 확 줄어들어서 이제 유다 지파에 흡수되게 되면서 아예 그 역사 속에 시몬이라고 하는 지파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데,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과 또 그 복을 허락하시는 교훈을 남겨주시는데, 이 내용으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의 역사가 마무리되어지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5절 다 왔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한 행동을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서 그 일을 행하셨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도하여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하여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동안의 광야를 떠돌던 1세대들은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난 새로운 세대, 또 출애굽할 때의 어린 세대들, 20세 아래의 어린 세대들과 광야에서 난 세대들, 이 세 세대들이 이제 완전히 그 세대가 교체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여기서 좀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한 가지는 뭐냐면 40년 광야 여정 우리가 돌아오면서 과연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가? 인간에게 과연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이게 광야 40년 여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희노애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아닌 사람에게, 세상에게 소망을 살아가면
40년 동안 아무리 광야를 헤맸어도 하나님께서 기억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것이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반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새 세대를 준비시키고 소망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셔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정죄하시고 책임을 물으심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걸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릴지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나와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그 책임지시겠다는 게 뭐를 통하여 나타납니까?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전부 죽고 그들의 역사는 저물어 가지만 저물어 가면 슬픔이죠. 아쉬움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마치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 어떻습니까? 싹이 나고 살구나무 열매가 피었던 것처럼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절망하는 그러한 세대, 그런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친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요. 여보세요.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면 바로 건너가면 되는데 여기서 바로 건너가면 되는데 모세는 건너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여기서 뭘 합니까? 이제 막 건너가기 바로 전날 뭐 합니까? 설교하죠.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동안 걸어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회상하는데 컴퓨터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었으면은 사실은 잊어버릴 게 많은데 다 기억해. 세상일을 다 기억하면 하나는 세 차례 설교를 해요. 그 긴 설교를 담은 것이 신명기서예요. 그래서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서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오면서 겪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지금 설교하는 건데 여기서 감동적인 설교, 긴 설교예요. 3번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이제 드디어 호응하고 감동하고 하나님 뜻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새 세대를 이끌고 어떻습니까? 가는데 그럼 모세는 그 엄청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를 남기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기에서 생을 마칩니다. 그리고 그의 지도력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 들어가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은데 차라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더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종목 싸움도 해야 되고 힘든 과정들을 거쳐야 하니 우리는 못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쪽 편 땅을 그냥 주십시오라고 하는 집화들이 나와요.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도 좋사오니 여기에 우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튼간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전체 역사를 우리가 오늘까지 생각해 보면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한 삶이나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은 성공한 삶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 중에 어떤 한 가지라도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와 관여가 안 된 것이 없습니다. 어떤 면은 다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그 삶을 통하여 너희들이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너희의 거울로 삼고 경계를 삼아서 너희도 그와 같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수련을 통해서 우리는 민수기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출애굽 1세대의 여정을 다 같이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드라마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또 수련회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그러셔서 그분들과 더불어 마지막 우리 민수기의 피날레, 말씀의 피날레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아닌가요? 괜찮겠죠? 우리만 또 다 이렇게 받아서 우리만 은혜 받고 가면은 또 그렇잖아요. 그죠? 마무리는 우리 교회로 돌아가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